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렁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렁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름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길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렁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렁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에 이어서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5쪽 전후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들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환절기에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다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오바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다 선지자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오바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너무 짧은 데다 유다가 아닌 에돔에 대해 예언하고 있기에 오바댜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바댜가 에돔에 대해 심판 예언을 선포한 것을 볼 때에 유다가 외부적으로 큰 침략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 예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에 대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돔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을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에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라면 에돔은 아브라함의 장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핏줄이면서도 사실 먼 친척 관계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다가 재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행진할 때입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에돔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한 채 너무나도 많이 둘러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이후 이런 사실이 역사적 관계에서 등을 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한 중앙에는 당시 국제 무역 통로인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돔은 이 대로를 지나가는 통행료가 큰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이 위치하고 있는 땅은 너무나도 척박하고 또 메말랐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약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통합 왕이 되고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에돔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무자비하게 통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중에는 남유다가 약해짐에 따라 에돔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 블레셋과 더불어서 유다의 옆구리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계속해서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첫째로 에돔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은 광야 척박한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높은 바위텀에 거주하면서 생활했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척박한 광야로 쳐들어올 나라도 없을 뿐더러 높은 바위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쳐들어온들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만하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침범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복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교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틉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가장 높은 창공을 날기도 합니다.
그런 독수리 같을지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끌어내리시겠다 말합니다. 심지어 높은 바 위에 거주하면서 살기에 마치 별들 사이에 깃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끌어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도둑과 강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도둑과 강도가 들더라도 어떠합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귀중품 몇 점만 가지고 도망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에돔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그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에돔의 교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다름 아닌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죄가 사실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묵상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자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게 되면 그 인생은 넘어질 뿐만 아니라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거나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늘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죄가 무엇입니까? 이웃이자 원칙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제가 하고 1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니라. 아멘. 에돔은 이스라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같은 핏줄인 원치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았고 얼마나 무자비하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강력한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해 올 때에 이 에돔이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킬잡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앞장서서 안내해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침공당할 때에 이 에돔이 어땠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같이 노락질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슬그머니 이 유다 땅 남쪽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자비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야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레미야와 에스겔만 아니라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주위 나라들에게 얼마나 무자비하고 야비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을 심판하여 아예 역사 속에서 멸망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는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저주를 당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 나가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됩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 흘릴 때에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가깝게 지내지 않더라도 위로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원한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에돔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축복을 유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까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제가 봉독하고 21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에돔만 아니라 만국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어떻게 된다 말합니까?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 나라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에돔만 아니라 만국까지 심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차원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구원의 은혜, 더 나아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축복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돔처럼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는데도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기까지 했던 에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에돔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주인 나라에 대해서 무자비하기까지 했기에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유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축복으로까지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